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팡이에 많이 늙어 보이는 모습을 굽은 허리, 쩔뚝거리는 다리, 그렇게 의지하고는 이 바로 앞에 와서 자신의 인생이 110년 살았고 나그네의 삶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를 담대히 축복하고 떠나는 모습, 우린 지난 시간에 그 야곱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권력자 앞에 서면 소심해지기 마련이고요. 더군다나 야곱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피난민처럼 그렇게 들어온 입장이었고, 자신의 아들을 발탁하여 고용한 사람이 바로고 자신의 가족과 모든 것들을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부탁한다고 내 남은 가족을 돌봐달라고, 은총을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또 부탁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의 삶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는 그 바로를 축복하고는 그 자리를 담담하게 그렇게 떠납니다. 쩔뚝거리며 바로의 앞을 지나 떠나가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까? 내 가족을 살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는 것, 바로가 또한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수도 없다는 것, 바로가 답이 아니라는 것,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때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야곱은 온 모습으로 깨달았던 거죠. 바로의 앞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력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었지요. 오늘은 또 다른 사람이 소개하는 자신의 이력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이지요. 특별한 시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셨던 그 시대에 13명의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익숙하고도 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드온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하면 우리는 300이라는 숫자 익숙하죠. 300명으로 모레알 같은 미디안의 군사를 물리쳤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 민족의 영웅으로 또 그렇게 칭송되어졌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 기드온 협회라는 이 성경 보급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보급 단체 이름을 몇몇 사람이 시작하면서 뭐라고 지을까 그럴 때 300명으로
미디안을 점령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비록 지금은 작고 미비하게 시작하지만 우리가 보급하는 성경을 통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리, 이런 꿈을 가지고 그들이 국제 기도원 협회라는 그런 성경 보급 선교센터를 만들게 되기도 했지요. 오늘은 바로 그 기도원 그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그의 이력을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 기도원에게 찾아가셨을 때에 나누었던 하나님과 기도원의 대화를 통해서 기도원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피면서 오늘 이 시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함께 듣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기도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밀 타작기를 통해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적이지 않죠, 그죠? 포도즙 틀에서는 포도즙을 짜야지 밀을 타작하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원은 그러고 있었는가?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침입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성경은 사사기 6장 5절에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밀려 들어왔다, 미디안의 군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미디안의 군사가 이스라엘 경내를 메뚜기 떼같이 그렇게 몰려 들어왔다,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메뚜기 떼의 공격을 아시죠, 그죠?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난 자리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죠. 심지어 풀 한 포기조차도 남지 않는 것, 아주 무서운 그 침입자들, 바로 메뚜기 떼들입니다. 미디안의 침입자들을 메뚜기 떼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약탈하고 뺏어가서 남은 것이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기도원이 살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지 아니하니. 그 당시 상황입니다. 메뚜기 떼같이 이스라엘의 경내에 밀려 들어와서는 가축 한 마리, 식량, 곡식 모든 것을 다 빼어서 갔던, 그래서 먹고 살 것조차 남지 않았던 그런 시대, 그것이 바로 기도원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이 대놓고 밀을 빨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족족 다 빼앗기니까. 그래서 망보고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며 간신히 한 끼 한 끼를 떼어갔던 상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났던 시대적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망보고 밖에 귀를 쫑긋 세우고는 온 정신을 집중하면서 혹여나 행여나 그 침입자들이 밀려올까, 정말 한 끼를 떼어야 되는, 그래서 숨어서 빻는 이 밀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 그게 기도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좀 처량하고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민망해 보이기까지도 한 상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의 기도원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런 기도원, 포도즙 틀에서 몰래 밖을 쳐다보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는 대뜸하신다는 말씀이 뭡니까?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자 이 기도원의 항변이 시작이 됩니다. 몇 가지 면에서 조목조목 하나님께 따집니다. 첫째는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꼴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꼴로 사는 거, 이거 말이 되냐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고
애굽에서 불러내놓고는 미디안에게 넘기는 신이라면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기도원이 따지고 있지요. 사실 우리도 많이 들어봤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많이 원망하는 또 우리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늘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냐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냐고, 하나님이 계신데 내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인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거냐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우리 상황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하나님께 책임을 떠맡길 때가 많죠. 넘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비참함을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는 거냐고. 기도원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네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도원은 더더군다나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면서요, 기도원은 자기소개를 해요.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오 주여. 오 주여. 이게 아주 허탈한 부름입니다. 하나님,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문도 별로고, 그리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그렇게 뛰어난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뛰어난 지파도 아닌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이게 아주 굉장히 극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이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런 배경이 없는 그런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 보잘것없는 집안 중에서도 나는 막내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그럴 만한 조건도, 그럴 만한 힘도 없는,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다. 이것이 자기가 소개하는 기도원 자신의 이력서입니다. 자기 소개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 미디안의 손에서 네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원의 항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는 갑자기 큰 용사여, 가서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기도원이 듣기에는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뭔가 착각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원은 자기의 이유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객관적인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상황도 좋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거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도 더 이상 자기 백성에게 호의적이신 것 같지 않고요, 또한 자신은 태생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미약한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자기의 이력입니다. 기도원이 바라보는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어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자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요, 또 아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하루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 나이 80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무 비슷하죠, 그죠? 기도원을 부르실 때와 너무 유사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반응이 뭐였죠?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똑같은 반응입니다. 기드온과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랬어요. 모세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애굽을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까지 흘러 들어간 것이고, 그곳에서 이제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는 그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을 당시, 그것이 바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당시 그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자이고 일개목동이고 나이 들어있는 하나님 뭔가 사람 잘못 찾아오셨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대뜸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4장 2절을 보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의 손에 뭐가 대단한 거 들려 있었던 건 아니고요. 모세가 말하기를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 노구를 이끌고 양을 치러 사막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세를 찾아오셨을 당시 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네 손에 뭐가 있냐니까 지팡이뿐입니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죠? 하나님 뭘 기대하십니까? 이제 늙은 몸과 그 몸 의지하고 사는 지팡이뿐인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게 기대하실 것 하나님 애초부터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애굽에서 그 화려했던 궁전에서의 삶이 이제 애굽인을 죽임으로, 그것이 들통남으로 도망치듯 미디안 광야로 흘러 들어간 모세. 사실 모세의 생명은 그때 끝난 것입니다. 그때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죠. 모세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모세 예전에 끝난 사람이요. 나 모세 이제 남은 거 하나도 없어. 사람 찾아오셨으면 잘못 찾아오셨어. 지금 이 몸으로 뭘 하겠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모세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뭔가 좀 잘못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아무런 조건도 자신들에게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데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배경도 안 되고, 가문, 배움에 다 없고, 재능도 없고, 탁월한 기술, 실력도 없는 우리, 뭐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냐고, 뭐가 있어야 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지금 모세와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 우리는 그들이 소개하는 그들의 이력을 통해서 이런 모세와 기드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이들의 반응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우리의 반응인 것 같아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드온이 되고 너무 쉽게 80세 된 모세, 우리는 너무 쉽게 그들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의 모습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조지 뮬러의 말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조지 뮬러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죠. 조지 뮬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지 뮬러의 이 놀라운 묵상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 속에서 우리는 다시 확인해낼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6장 16절에서 이렇게 항변하는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너무 똑같아요, 그죠? 기도원을 만나 주시고 모세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분의 대답이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반드시, 꼭, 기필코 그렇게 말씀하시는 강조의 말씀으로 기도원과 모세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기도원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나는 당신이 찾으시는 그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아주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진될 때까지 일하라고 부르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가 뭐냐? 그럴 때 나를 보여줘라. 그게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여줘라.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반드시. 너희들은 뭐냐? 나를 보여주거라. 나를 보여줘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 그래요. 기도원은 큰 용사입니다. 그 큰 용사라는 개념은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것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큰 용사의 절대적 기준 한 가지, 그건 하나님과 관계될 때만 용사와 아닌 것이 구별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시는, 모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 이미 그들을 큰 용사로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의 꿈은 그곳에 가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이 곧 그들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가 막연히 꿈꾸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꿈,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과 모세는 어떻게 살고 있었나요? 사실은요, 기도원과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그들의 잘남과 수가 많음과 그들의 놀라운 능력에 기인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이유,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뭐죠? 나를 보여주라. 그겁니다. 나를 보여주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열방에 횃불이며, 그리고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내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불러내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모세 당시, 기도원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부르심의 이유도 잊어버린 채, 목적도 존재 가치도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세상의 조롱거리와 비웃음으로 추락된 삶을 살아갔던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기도원과 모세는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의 자화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모세와 기도원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원과 모세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화상이었던 것, 우리는 그 당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큰 용사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불렀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의 계산 속에서 나를 빼지 말거라. 나를 빼지 말거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0절로 가면요, 아주 놀라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은 후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사명자로서 떠날 준비를 갖추고는요, 한 40년 살던 그 미디안의 이도로의 집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차에다가 가족들을 싣고 그렇게 이제 모세가 애굽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뭘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면 모세가 재산 다 털어가지고 금으로 도금된 지팡이를 하나 샀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똑같은 지팡이. 한결같이 사막을 헤맬 때, 맹수와 싸울 때, 양들을 보호할 때, 자기 몸을 의지할 때 썼던 낡은 지팡이, 모세는 여전히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치러 가지 않을 때도, 그러니까 모세의 몸이 많이 연로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게 되는 거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잡았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바로 그 지팡이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저자는 애굽을 향해 떠나는 그 모세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용사의 유일한 조건인 것을 성경은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의 능력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스펙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리의 부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만큼은 일하겠죠. 내가 지혜가 있으면 내 지혜만큼은 사고할 수 있겠지요. 내게 재물이 있으면 재물만큼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재물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드물고요, 지혜를 좋은 데 쓰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데 쓰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자기 능력, 힘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에는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드러나고 싶어하고 오히려 그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혼란에 빠질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일 것입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짚고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랑했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지팡이를 짚고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진될 때까지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고 네 소진될 때까지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꿈이 있다면
나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거,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거, 내가 언제나 반드시 너와 동행할 것이라는 거, 그것을 바로 보여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속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기도원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잡았던, 붙들고 있었던, 포기하지 못했던 내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 돌아가시는 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지팡이가 아닌, 내 능력껏 휘둘러보는 지팡이가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만큼 휘둘러대는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 돌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그곳에서 세상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를 비워낼수록, 하나님으로 채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손에 쥐어준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을 세상에 마음껏 보여주시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여기 앉혀놓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갖고 계셨던 그 아름다운 꿈, 우리의 비전이 되어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